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42절에 있는 말씀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4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밤에도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12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첫 주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대림절, 주님의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되는데 대림절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우리가 흩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40절에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물어요. 38절 말씀이 바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들러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생뚱맞죠? 뭘 구하냐고 하면 돈 좀 주시오잉. 나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나가 지금 건강이 겁나게 안 좋은데 건강하게 좀 치료해 주세요. 문제가 복잡한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구하냐면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답이?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있어요. 동문서답 같은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는 거죠. 구하는 어떤 것보다
뭔가 바라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원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을 구했다. 오늘도 기도의 밤에 나왔는데 여러분 뭘 구합니까? 여러 가지 구할 거 많겠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을 구하고 있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고쳐보고자 막 기도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번에 신을 바꿔볼까 그러고 예수로 바꾸면 떠나갈란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된다니까 막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러 찾아 나와요. 대부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시작해요. 다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는데 그죠?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해 얻고자 하는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라는 것은 원래 율법교사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싶은 선생이지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명 영혼까지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구했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온 윤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바로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처음에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으려고 처음에 나올 수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돼요.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병든 사람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 성공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말씀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위로자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다음에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건강을 구하고 세상 성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다 살펴보세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저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눌린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시고, 오늘 우리 이웃교회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요. 정말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을 20년 했네 30년 했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아닌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는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면류관이 예비되고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알고 나면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밭을 가는데 챙기 끝에 뭐가 딱 걸려요. 뭔 돌이 밭에가 있다냐. 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묻혀있네. 왜 이런 곳에 항아리가 있을까? 그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일입니까? 온갖 금은보화가 항아리 속에 가득 담겨있어요. 농부는 그냥 바로 쟁기를 내려두고 그 항아리를 도로 땅에다 묻은 다음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근펜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막 토지 문서 막 그런 걸 다 가지고 전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버려요. 가족들은 막 미쳤다 그래요. 친구들도 다 미쳤다 그래요. 이상이 돼버렸다 지금. 그런데도 농부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내기는커녕 웃음이 막 속에서 막 터져나오고 입으로 막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속으로 다 팔았는데 다 재산을 다 팔았는데 속으로 막 웃으면서 입을 막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농부처럼 했지 않았을까요? 보화를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곳으로 살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옛날에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뭔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화가 되기 때문에 무엇과도 세상 무기용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를 발견한 사람.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요. 진짜를 발견했어 못했어 물어봐요. 발견했지. 물어봐 좀.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못 발견했어? 발견했지. 뭐 어쩔까? 진짜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짜가 말고 이미테이션 그런 거 말고 오리지널.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하늘의 부자가 됩니다. 주일에 나는 어리석은 부자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웃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삶 말고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안드레 맞네. 메시아임을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아람어로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의 이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았던 시몬은 죽고 예수님을 구하는 베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시몬은 죽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 시몬은 죽고 사람을 낚는 제자 베드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게바, 반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베드로, 이 게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똑같이 묻고 있어요. 성정의 집사님, 반만 해도 될까 모르겠네. 손정여, 정여봐, 뭘 구하느냐? 뭘 구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시.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 만날 때까지 저는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어부 시몬, 충동적이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시몬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켜 사용하신 그분이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이제는 이 성경을 나가기 전에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잘 찾아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신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니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보화입니다.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변화되어서 위대한 시몬이 베드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